이렇게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그림들이 좀 많잖아요. 되게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친절한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 중 하나가 횡단보도에 예수님께서 교통깃발을 들고 서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 건널 때 깃발을 내려서 아이들이 안전에 건너도록 이렇게 안전요원 하신 예수님 그림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그림을 보면서 참 예수님 정말 사랑스럽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실까? 친절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보며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겠죠.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런 친근한 모습, 친절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성인 군자와 같은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인 군자 같은 인자한 분이야라는 이미지를 어쩌면 세상에게 더 각인시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그 이미지보다 오히려 구원자의 이미지가 크신데 그것을 감추려는 의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길을 건너도록 깃발을 내려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길을 못 건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 친구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4명의 사람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내렸다. 그 4명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설교를 저희가 많이 들었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본문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부터가 은혜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을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고 그 바람에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마을 안에 못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오셔서 어떤 집에 머무르고 계셨죠.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럼 소문에는 힘이 있잖아요. 나쁜 소문이 한번 쫙 퍼지고 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악담,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잘못이 무죄로 판정이 나더라도 처음 그때의 그 나쁜 이미지, 나쁜 생각들, 그런 평가들, 그런 인상들은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문이 가진 힘이죠. 소문이 가진 또 좋은 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면서 희망과 소문에 대한 메시지가 쭉쭉쭉 퍼져나갔겠죠. 특별히 예수님 소문에 누가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응했겠죠.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그런 이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그 예수님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대. 그러니까 아마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의 힘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소문이 들려도 이 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와, 내가 평생 동안 지금 마비 증세로 중풍병자는 마비이기 때문에 내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내가 여기서 살 뻔했는데
예수가 왔다고? 병 고치는 그 예수? 그러면 이 지독한 내 인생도 이제 끝인가? 그런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소망을 발견했지만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비된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소문의 진원지 그 집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 생기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소망을 들었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을 보내서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그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현실로 바뀌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4명의 사람에게는 사실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차가 있고 뭐 택시를 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땡볕에 뜨거운 낮에 그 중동 지방에서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그 침대째 들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4명이 끙끙대면서 왔겠죠. 그 4명이 교대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4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오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가했을까요? 다들 각자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도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4명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지 않으면 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도 사실 또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에 오고 싶은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망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았던 케이스, 어떤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경우, 또는 교회 가면 또 내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싫다. 또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익숙한 패턴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또는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어떤 마비 증세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마비되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죠. 누군가 와서 말로 격려하면서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나랑 시간 잡아서 같이 갑시다.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 그 4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 4명이 되어줄 수 없겠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회복에 대한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그 4명이 되어줄 수 없겠냐? 너가 가서 좀 말 좀 해주고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좀 끌어줄 수 없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값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줘서 여러분의 평균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누군가의 평균값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따라 내리니.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기할 뻔한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힘들게 침상째 들고 집에 왔는데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리. 엄청난 무리가 빽빽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좋은 의도로 좋은 소망을 갖고 왔는데 뜻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열정으로 시작해도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계 상황과 장애를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좋은 의도로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장애물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도 기도로 시작해도 늘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무리들, 엄청난 무리라는 사람들의 그 한계 상황, 장애물을 만났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집은 네모난 모양이래요. 그래서 지붕에 나무 들보를 얹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지붕을 평탄하게 만들고 어떤 집은 이제 그 집에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벽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들어갈 문이 없으면 하늘로 들어가자. 하늘 문을 뚫자.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옥상에 올라갔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옥상으로 힘겹게 올려냈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흙을 맨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하죠.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내려갈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 침상째에 내립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요? 침상에 중풍병자도 고정시켜야죠. 여러 복잡한 상황.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늘길을 뚫어내어서 침상째에 내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음을 믿고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 행동이 너무 무례하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천장이 지금 막 뚫렸습니다. 천장이 막 흔들리고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리고 지붕이 뜯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웅성거리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 하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신기하다 할까요? 아니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저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흙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행동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병 고침 받겠다고 새벽부터 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새치기 한 거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새치기 했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웅성거리며 얼마나 비난하고 욕했겠습니까? 저 뭐 하는 짓들이야?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중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도를 전하고 있었대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대요. 설교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쉬는 시간도 아니고 한창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배 분위기가 좀 엉망됐죠. 거기 설상가상으로 그 집은 4명의 사람의 집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집입니다. 즉, 누군가의 기물을 지금 파손한 거예요. 집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4명의 헌신과 믿음의 열정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막 침대 내려오고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너네 요즘에 새치기, 야 여기는 병자들 안 보여? 이런 버릇없는 놈들. 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설교 중이잖아. 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설교 중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니면 야 내가 고칠 테니까 너네 이따가 변상해라. 꼭 돈 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1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이 말이 곧 병낫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의 기물을 파손해도 된다. 질서를 어겨도 된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기물을 파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받아내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대요. 사람들은 지금 구멍 뚫린 지붕을 보고 있고 새치기 하고 있는 중풍병자와 그들 내려보는 4명의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이 무례함과 황당함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독특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데려온 이유는, 필사적으로 데려온 이유는,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대가 지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냈으면 결국 변상해야 할 거예요. 돈을 내야겠죠. 돈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가 지불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그 정도로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예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내가 모든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장애물 앞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위해 내가 어떤 대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편하게 누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한 청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청년의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해줄 수 있냐?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그러면 청년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좋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시간이냐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주말 알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알바하고 저녁에 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안에 합리화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물론 그 대가 지불했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더 수당이 좋은 직장을 알바를 주시냐? 그건 모르겠죠. 분명한 건 우리 안의 믿음은 대가 지불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전 대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믿음에 대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대가 지불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만난 큰 무리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 내렸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들의 열정과 대가 지불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장애물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물은 따로 있었다. 그 무리가 장애물도 아니고요. 중풍병도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하시니,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문제가 뭐였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중풍병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시겠구나. 중풍병자도 지금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병 고침 받겠구나. 특별히 4명의 사람은 더 기대했겠죠. 우리가 대가집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시겠구나. 근데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얘기를 안 하세요. 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나오는 작은 자라는 거는 그를 뭐 낮추거나 무시하는 인격 모독적인 말이 아니라 얘야, 따뜻한 말입니다. 얘야. 중풍병자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지붕이 찢겨지고 흙먼지가 지금 날리면 밑에 지금 아수라장인 곳에 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미안한 마음도 클 거예요.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위로하세요. 얘야.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야 이거 뭐야가 아니라 얘야. 마음을 위로하시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중풍병자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 죄사함을 좀 이따가 해주시고 이따 회개할게요. 지금은 이 병을 좀 먼저 고쳐주세요.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아마 우리가 또는 중풍병자가 지금 저한테 급한 건 이 중풍병 마비된 이거예요. 이거 지금 고쳐주세요. 죄사함을 이따 해주세요 했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야, 너 중풍병 나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 같지? 2달만 지나봐라. 아니 뭐 1년만 지나봐라. 금방 또 네 안에 짜증과 불만이 몰려올걸? 또 다른 것 때문에 네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할걸?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길걸?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중풍병을 봤죠. 4명의 사람도 그 중풍병을 봤습니다. 아, 이 중풍병 고치는 게 이 사람 병에 필요한 거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본 거는 중풍병이 아니라 그 병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문제, 경제, 또 자녀, 진로 등등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현실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실의 문제들 밑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관계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할 우리 영혼이 불만족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요?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찾잖아요. 사랑관계를 추구합니다. 관계에 목말라요. 나랑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불만족이 채워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경험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 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수많은 말과 언어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후회를 하고 나서 화해를 하지만 이미 말로 던져버린 상처는 그 수치심은 상처는 오래 가잖아요. 또 우리가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읍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요. 좋은 가방 들고 다닙니다. 그럼 좋죠. 만족된 것 같죠. 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더 좋은 집에 사는 누군가를 보는 순간,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누군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열등감이 몰려오잖아요. 나는 왜 저 가방을 못 갖지? 나는 왜 저 차를 가질 수 없는 거? 나는 왜 저 아파트에 못 살까? 금방 우리는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만족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다 열심히 살려고 하죠. 괜찮은 척 하려고 하죠. 도덕적으로 뭔가 완성된 모습 보이려고 하죠. 그러다 실수하면 역시 나는 안 돼. 자괴감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또 금방 또 자기 방어합니다.
아이 그래 다 똑같지 뭐 남들이. 내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불만족 상태라는 거예요. 채우려고 다른 걸 채워주면 안 채워지면 모양만 바꿔요. 내용물만 바꿀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저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이 병만 나으면 이거 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병치유예요. 병치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구원자는 병치유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이 나으면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병 낫고 나면 중풍병자는 행복할까요? 아마도 성경에 이야기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 써내려간다면 아마도 중풍병자가 계속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야 4명이 도와줬어. 예수님 날 고쳐줬어. 어깨 뽕이 들어가겠죠. 그만해지겠죠. 그러면서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다른 중풍병자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그 다른 사람들. 야 너희는 인생 어떻게 살았길래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냐? 교만해지겠죠. 우쭐해지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 중요한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너무 정말 필요한 건 병이 아니라 너 죄 사함이다. 너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 불만족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너 관계 회복되면 병이 안 나와도 너 행복할걸. 이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병만 고쳐주는 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또 다른 병 생기겠죠. 또 다른 결핍 생깁니다. 예수님 만약 우리 상황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 한다면 지금 이 상황 해결됐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 생길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아셨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 성경을 제대로 받긴 했지만 문제는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지켜졌어요.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이건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의도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고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는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자기 증명을 하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운가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말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말이 쉬운가요? 다 어려워서 다 어렵죠. 근데 말로만 보면 죄사함이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눈으로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결과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고침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자, 고침받았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동안 시끈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야 돼요. 마비됐던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침상을 들고 일어나래요. 그럼 침상 들려면 손의 근육, 소근육, 대근육이 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가래요.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집에 가려면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나아야 돼요. 완전히 나아야 집까지 걸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으면 이것이 지금 즉각 나타나서 걸어가야 병이 나았다는 증거고, 그래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로만 보면 병 고침의 선포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니까 그가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12절 보면 특별히 마가가 곧 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가 일어나 곧. 그러니까 선포가 끝나자마자 즉시, 선포가 끝나자마자 신경세포 끊어진 게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마비된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즉시 일어나서 손도 즉시 풀렸고 즉시 나갔대요. 즉시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었겠죠.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게 증명됐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분이 의아했던 것처럼 사실 죄를 사하는 것도 쉬운 걸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C라는 사람이 옆에서 B라는 사람에게 네가 A를 때린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A는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하죠. 야, 네가 뭔데 용서를 해? 지금 용서를 할 사람은 난데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왜 예수님이 용서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걸 지금 예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보셨지만 용서가 쉽습니까? 작은 잘못이면 쉽죠. 하지만 내 인격을 대놓고 무시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격을 대놓고 무시하고 나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그 사람이 사정을 두 손을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 한데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너 용서해줄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저 좀 용서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중풍병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지금 먼저 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사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해주게, 그 말은 죗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죗값을 누가 치르죠? 예수님이 치르십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세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 또 다른 결핍 속에 이 사람이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네 삶에 문제들 많지?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를 먼저 용서해 줄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줄게.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첫째 딸이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좀 시험을 도와주려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진짜 못 가르쳐 주겠다. 속 터진다. 또 공부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어떤 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속이 막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딸에게 수학 전체 개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 얘가 모른다고 했던 그 문제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그것만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끝나고 나서 공부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 알겠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속 터지네 속 터지네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지금 이런 걸 좀 다 해놔야지. 이런 거 좀 안 해놓고 이거 문제 풀겠다고 하니 정말 속 터 죽겠네요. 이러면서 제 생각에 아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본문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이거 문제 풀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이것만 풀면 뭐하냐. 전체 개념을 알아야지. 개념이 중요하다니까. 아 필요 없어요 주님. 지금 이 문제만 알려주세요. 야 너 이거 풀면 다음에 또 막힌다. 아 필요 없다니까. 이것만 알려달라니까요. 똑같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진짜 미련하구나. 야 미련 곰탱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야 또 이거 문제가 또 생겼니? 해결해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네 죄의 문제야. 하나님과 관계 친밀함이야. 또 우리는 안 듣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인내가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폭해 하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40평생 나를 보면서 얼마나 폭폭해 하셨을까? 고작 15년 살고 있는 얘를 향해 폭폭하다고 이렇게 속 터져 죽는데 우리 인생을 그동안 참았던 주님은 얼마나 속 터졌을까? 그러니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하셨구나.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보면 속 터져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가장 긴급한 중풍병,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 장애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장애물,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일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혹독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에서 이루신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엄청난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지불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 그리고 4명의 그 사람의 모습,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 4명의 사람이셨구나. 마비된 나를 들고 가셨구나. 그 지붕을 뜯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4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관심 많습니다.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재정의 문제, 관계, 진로 등등 여러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